보배로다. 나의 목화를 건네고 가져갈 자 그는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영리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진수를 지고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밤낮으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들을 들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믿음에서 오늘 아뢰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미라클 교회가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1, 2, 3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을 하나님 지혜 재단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차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가 이 강단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당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한 것 같이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것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지나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예루살렘은 해방될 것을 예고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앗수르가 받을 심판은 1절에서부터의 4절과 사이에서 보게 되어지면 네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속이며 학대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같이 사람들이 그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앗수르가 유다를 학대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보응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 전에 이스라엘이 취한 태도인 것입니다. 해방 전에 이스라엘은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환난 때에 구원이 되어주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는 고백과 간절한 간구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세로 그의 모습이 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전적으로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고통 속에 처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억압에서 압박에서 흉악한 결박에서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참으로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속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런즉 너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옛사람과 옛성품과 옛고집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주장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게 되어진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해 줄 때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진정한 겸손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통을 받았던 괴롭게 했던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처럼 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신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죽어있는 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산 증거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부르짖으리니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며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리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참으로 심히 많이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서라도 그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청하고 의지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으셔서 그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의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자의 가정의 직장의 일도의 생활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모두가 국가의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달지라도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무겁지만 그 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어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청하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치료하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낫게 해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되어진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가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자 그가 무덤에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빈 무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육체를 땅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묻었던 것 같았었는데 빌라도의 군병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당하여서 그 십자가에 정말로 고난의 쓴자를 마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창을 찌르자 그 배에서 얼마나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자 그를 군사들을 통하여서 돌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부자의 묘실을 그가 내어놓아 그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돌무으로 크게 막아두고 군사 4편씩 막아서 그들을 지켰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여호와께 정말로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요동치 아니하게 하시며 그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예화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예화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작품 중에는 시련과 그리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카우만 여사라는 그 책에는 사막의 샘이 흘러 넘치리라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여건이라는 책에서 그의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책들은 모두 저자가 그 책을 쓰는 동안에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감동과 메시지를 통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시인이 그보다도 뛰어난 글을 남겼겠습니까? 철로 역정은 비단 옷을 걸친 어떤 기공자가 화려한 소파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이 영국 베드퍼드의 축축한 지하 감옥 속에 감옥의 벽에 찬란히 어른거리는 꿈과 이상을 한 장면씩 옮겨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고리, 고통의 시간,
점으로 갇혀 있는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망과 포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외로움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고립된 시간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새 희망이 찾아오도록 역사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간 동안에 원망과 복수심으로 자기의 자신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는 왜 이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신이 여러 가지로 원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정금을 단련하실 때에 정금과 같이 풀목불 속에서 단련이 되어질 때만이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풀목불 속에서의 시험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단되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으며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대신에 조용히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옥중에서도 부지런하게 그곳에 갇혀있는 모든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집니다. 케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겼더니 옥중 죄수들의 모든 일들을 다 전옥이 요셉에게 맡겨두었는데 요셉은 그 옥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그는 어떻게 해요?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빚어가고 닮아가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제멋대로 움직이면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영원한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과 성품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기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질 때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대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의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옵소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한 자이시니 그는 높은 곳에도 거하시기로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에이니라. 오늘 해방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또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이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환난 이후에는 반드시 돌파와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며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학대와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응을 받게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의 선자는 예루살렘이 하수로로부터 해방이 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의 믿음에 소원하는 대로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서 짓밟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구원의 은총으로 또 회복의 은총으로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며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한 자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이 치유와 회복이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굳건한 믿음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도 북한의 통일의 문제도 세계 열방 속에 모든 있는 아버지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 베푸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하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